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8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소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다윗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소제목은 1절에서 6절이 다윗의 승전과 영토 확장, 7절에서 13절이 전리품과 곡물 봉헌, 14절에서 17절이 다윗의 통치와 동력자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뒤에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정복해 나가는 내용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5절은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 왕, 다메섹 아람에게 승리하였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빼앗은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서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의 그 다리의 힘줄을 끊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말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그 운송과 전쟁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기병이 많으면 그 국력에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기병의 수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엄청난 전력이 될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 힘줄을 잘라버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군사력과 같은 그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신앙적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가 얻은 그 힘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꽉 쥐고 있는 그 손을 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7절부터 11절은 다윗이 전쟁으로 빼앗아 얻은 전리품들과 곡물로 얻은 것들을 어떻게 하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선순위가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얻은 전리품, 그 곡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힘이 더욱 강성해져 갔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니까 주변 국가에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곡물들을 바쳤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으면 재물도 계속해서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는 심지어 그것들까지도 라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으로 얻은 것 외에도 곡물, 그 진상품들 중 어느 정도는 자신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윗 왕이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뿐만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때 다윗처럼 따로 구별하여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 더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보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4절에서 17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함께 통치하였던 이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정의와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을 믿었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다윗 홀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위임하고 함께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 시대에 다윗 왕과 더불어 함께 세워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동력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그들과 함께 선을 이루어 나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1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장 8절에서 다윗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매일 성경의 그 제목처럼 다윗의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전쟁과 같다고 우리가 많이 비유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전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벌이고 있는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고 사탄은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잡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매 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여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먼저는 함께하는 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일원들, 우리 구로동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더욱더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따로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에 다윗을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주신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취하고 내가 얻었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내가 생각하며 꼭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잘 누리고 꼭 움켜쥐었던 우리의 두 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붙여주신 그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